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가끔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과 어떤 다툼이 생겨서 법적인 소송이나 재판에 휘말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뭐 본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면은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런 일들, 법적 소송을 당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놀라고 떨리고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나보다 법적으로 더 많이 알고 또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방어해줄 수 있는 변호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변호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변호사가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변호사가 다 친절한 것도 아니고 또 친절하다고 해서 그 변호사가 다 유능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불성실한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냥 이 변호사라는 것을 돈 버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누군가의 아픔이나 상처를 대신 감싸주고 방어해주고 그를 잘못된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겠다. 그런 사명감 없이 금전적인 목적으로 일하는 변호사도 적지 않습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당일날 자기 변호사가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이제 법적인 반박이나 대응도 못하고 하다가 그냥 재판이 끝나버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부친상을 당했어요. 사망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에게 전달해서 재판 연기 신청을 내달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잊어버렸어요. 재판 불출석, 자기는 그게 접수가 된 걸로 알았는데 재판 불출석 해가지고 잡으러 왔어요. 구속됐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막 발로 뛰면서 사람들 찾아다니고 해가지고 결국은 피해자와 합의서, 그리고 처벌 불원서, 피해자와 합의를 받고 피해자가 이 사람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 처벌하지 말아달라라는 처벌 불원서를 다 구해와서 변호사에게 갖다 줬습니다. 변호사가 법정에 제출하기만 하면은 이거는 풀려날 수가 있어요. 근데 변호사가 그 서류를 잃어버렸어요. 결국 그래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민사소송이 걸렸는데 그 사건을 금액이 좀 큽니다. 변호사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게 빨리 해결될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2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보니까 자기가 선임한 그 변호사가 자기와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상대방 변호사하고 짜고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해가면서 고의로 결정타를 안 날리고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변호사 보수 수임을 계속해서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는 가운데에서 누가 도대체 좋은 변호사인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할지. 결국 가장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입니까? 이기는 변호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 이기는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데 그 변호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고난 중에 있는 욥이 저런 고백을 했겠어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생각나죠? 누가 자기 이웃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변호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욥은 참 답답합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아내가 등을 돌리고 온몸에 독한 질병이 발생해가지고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친구들마저 자기를 찾아와서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아무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이 가장 절실하게 원했던 것은 나를 위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손을 잡고 가서 나를 위해 변호해 줄 변호인을 그는 그렇게 기다렸던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변호인을 찾기가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신실하다, 능력 있다,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몇 건 맡았는데 몇 건 성수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으로 내세웁니다. 근데 그게 다 광고 문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검증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신실함을 내세우지만 신실한 사람을 과연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런 신실한 변호인을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현재 세상 모든 사람들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죄를 받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죄인인 우리가 있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정 앞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와 호의로 바꿔주실 변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좋은 변호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변호인이 좋은 변호인인가? 첫 번째는 정죄하지 않는 변호인이 좋은 변호인입니다. 변호사들 중에는요, 자기에게 의뢰하러 온 사람을 죄인 다루듯이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는 법정에 여러 번 서봤기 때문에 좀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네 하고 이제 압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건을 맡기러 온 의뢰인보다 자기가 더 낫고 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간주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래도 당신이 죄가 있으니까 고소 고발을 당하지 않았느냐.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찾아온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막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어쨌든 당신이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냥 죄를 인정하고 쉽게 갑시다. 이렇게 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대개 무죄 변론은 안 맡으려고 합니다.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은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유무죄 다툼을 해가지고 무죄를 못 받으면 자기는 패소입니다. 보수를 적게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죄가 있건 죄가 없건 그건 변호사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서 잘못을 시인해라, 인정을 해라,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라.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도 해라. 왜냐하면 안 그러면 유죄가 난다, 형이 높게 나온다. 형량을 깎는 것을 목표로 하고 죄를 시인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실형을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변호하는 것인데 변론이 어려우니까 변호인이 검사가 돼가지고 죄를 시인하라. 검찰에서는 좀 강하게 압박을 하는데 변호사는 달라진 거는 말투만 달라지죠. 그냥 선생님 적당히 시인하고 그냥 뭐 참고 억울한 거 저도 아는데 어쨌든 형량을 조금 낮추려면은 그냥 죄를 시인하고 반성문 적어내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깎아줍니다. 그래서 유죄는 유죄인데 형량만 낮추는 거예요. 이러면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추궁하는 그런 변호사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나 검찰처럼 공격적으로 말하진 않는데, 변호인은 검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뢰인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은 판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뢰인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변호인의 목적은 변호입니다. 보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고 방어하는 게 목표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러 갔지 비난이나 정죄를 당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서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변호사조차도 자기 말을 안 믿어주고 비난하고 죄인 취급하면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이 우리의 변호자인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 자신도 알고 우리 양심이 우리 자신을 쳐서 깨닫게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정죄와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했는데 나아갔더니 정죄하고 판결을 내리겠다 이러면은 아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뢰하고 그 앞에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만 우리의 변호자로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진 않습니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참 신기하게 간음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가 있어야 간음을 하죠.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는 없어요. 여자만 잡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선생님,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알고 계셨지만 그녀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게 하진 않았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슬금슬금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기 본분을 깨달은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나는 재판장인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있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하면은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를 못합니다. 그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요한복음 8장 11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여인이여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변호인은
그 찾아온 의뢰인이 아무리 흉악한 살인 강도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변호인 중에 도저히 이 사람 변호는 못 맡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론이 무서워가지고. 정말 흉악한 잔인한 아동, 살해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재판을 맡으면은 자기 변호사 사무실이 여론의 지탄을 받아가지고 범죄인을 옹호했다. 범죄인을 옹호하는 게 변호사인데 그 범죄인을 옹호했다고 해가지고 그 변호인이 그 사람의 죄를 옹호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건데 사람들의 시선이 손가락질이 두려워가지고 스스로 변론을 포기해버리고 나 못하겠다는 그런 변호인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큰 죄인이건 작은 죄인이건 극악무도한 죄인이거든 흉악한 죄인이건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변호인으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안심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번 건은 내가 못 맡겠다. 그런 식으로 변론을 기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안심하고 나아와도 됩니다. 예수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정죄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사로서 우리가 지은 죄를 잘했다고 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받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어떤 변호인이 좋은 변호인이냐? 우리를 잘 이해해주는 변호인이 좋은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사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있었던 조서, 제법 두껍습니다. 수백 페이지가 넘는 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읽어보고, 당신이 진술할 때 뭘 실수를 했는지, 또 상대방 증언 녹취록 다 넘겨보면서 이 증언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그 반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세밀하게 넘겨보고 다 일일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변호사가 이 사람 사건만 맞는 게 아니거든요. 수백 건의 사건을 맞는데 아무개 하면 어떤 사건, 그 내용을 자기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건의 배경도 알아야 되고 사실관계도 알아야 되고 양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어떤 법리를 적용해야 될 것인지 또 다른 재판이나 아니면 상급심에서는 어떤 판례들이 있는지 다 알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그 의뢰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이 무엇인지, 그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또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하는지 다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거를 다 할 줄 아는 변호인이 정말로 유능한 변호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송 서류도 대충 읽고 의뢰인이 가서 사건을 요약 정리해서 다시 설명해야 되는 그런 변호인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불성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아는 것 그거보다도 더 많이 여러분 내면에 있는 깊은 고민, 지금은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한 행위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한 그 행위들 이면에 있던 우리 마음속의 동기, 사건의 배경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의 이런 문제를 정말 알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처럼 이 비천한 사람의 이런 사정까지는 예수님은 몰라주시겠지. 부자가 거지들 배고픈 사정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서 너무 높으시니까 나와 같이 낮은 사람의 입장은 잘 모르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시험으로 인해 죄에 빠졌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점, 그것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2장 18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우리가 겪는 시험과 어려움들 다 겪어보셨습니다. 죄의 유혹이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 영역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의 영역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저 사람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뱀이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것을 먹으라고 부추깁니다. 보니까 먹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 보기에 아름다우며 안목의 정욕,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 인생의 자랑, 이것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 세 가지 유혹에 결국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마귀의 말을 듣고 죄의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굶주리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육신의 정욕. 세상 왕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그 세상의 영광들, 안목의 정욕.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인생의 자랑. 그러나 이 모든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과 유혹을 받고 있는지, 현재 죄에 길들여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그 약한 것들을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주님, 사람들의 약한 것들을 친히 겪으신 주님, 슬픔도 고난도 겪으신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한 그 권능으로서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겪으셔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변호사에게 호감이 가겠습니까? 내가 한마디 이야기만 꺼내도 내 속 깊은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꿰뚫어 보고 아는 통찰력 있는 그런 잘 아는, 잘 이해하는, 나를 이해해주고 내 사건을 이해해주는 그런 변호인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변호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을 찾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시는 변호인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 여러분이 안고 있는 죄의 짐, 여러분이 안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근심의 짐들을 모두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첫째로 어떤 변호인이 좋은 변호인이냐? 우리에게 공감해주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날카롭고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좋은데 자꾸 그렇게 법적인 이야기만 하고 원리 원칙 딱 따지고 착착착 이러면은 사람이 너무나 좀 차갑고 냉철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자기를 찾아온 의뢰인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느끼는 그 불안한 심정, 재판 며칠 앞두고 어떤 마음 상태일지, 뭘 걱정하고 있을지, 상대방에게 어떤 측면에서 분노하고 있을지, 어떤 슬픔과 어떤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지 변호인 입에서 술술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서 희망을 심어주고 합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변호인이 자기 편에서 자기의 이런 감정, 이걸 느끼고 또 자기를 대변해 줄 때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변호인이 의뢰인의 그 일을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처리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근데 단순히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잘 아시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도 동일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뭡니까? 몸소 느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줄 수 있는 좋은 변호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보통 그러죠.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는데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글로 써가지고 보여주고 차근차근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소통이 안 되네. 참 답답하네.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과 문맥을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분위기와 또 자기 속에 있는 이 감정, 이거를 감정적으로 공감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감의 문제입니다. 알고 모르고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 공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하고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답답한 거 있을 때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친구를 만나보는데 친구가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처럼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겠지. 회개하라. 이런 친구 만나면 참 갑갑합니다. 변호인 중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어떻게 당신 잘못했잖아요. 그럼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지.
대신에 내가 힘써서 좀 깎아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변호인 말이 다 맞습니다. 사실 뭐 법 대조해봐도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대한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변호인이 나서서 방어해주고 보호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한 건데 그렇게 차갑게 말하면은 그 앞에 나아가서 자기 문제를 맡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친구가 몰라줄 수가 있어요. 남편이 몰라줄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기 그 잘못해가 지금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 이야기는 이놈의 새끼하고 야단부터 쳐보십시오. 괜히 이야기했네. 그런 생각밖에 안 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힘이 되어 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약한 부분을 또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해주는 예수님을 우리의 변호인으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가 좋은 변호사냐? 누가 좋은 변호인이냐? 재판에서 이기는 변호사가 제일 좋은 변호사입니다. 옛날에는요, 1970년대에는 쥐잡기 운동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하도 이게 식량 창고를 습격하거나 그 안에 있는 뭐 솜 같은 것들을 갉아서 뭐 못 쓰게 만들거나 또 전염병을 퍼뜨린다고 해서 쥐잡기를 했는데 쥐덫을 놓기도 하고 쥐약을 먹이 속에 섞어가지고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쥐의 천적인 이제 고양이를 키우자 해서 쌀집 같은 데 가면 꼭 고양이가 한두 마리씩 있었어요. 어떤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일까요? 검은 고양이가 좋아요? 하얀 고양이가 좋아요? 얼룩무늬가 좋아요? 샴 고양이가 좋아요? 페르시안 고양이가 좋아요? 요즘은 뭐 반려묘라고 해서 뭐 반려동물로 애완동물로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서는 고양이 키우는 목적이 그거예요. 쥐 잡으라고 키우는 거예요. 고양이는 어떤 고양이가 좋으냐? 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에요. 변호사가 얼굴이 좀 못생겨도 괜찮고요. 변호사가 조금 학벌이 조금 안 좋네. 그것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나를 위해서 싸워서 이겨주면 그 사람이 좋은 변호사예요. 좋은 변호인은 검사가 기소한 내용을 전부 다 반박해서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제 권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한 여러 건으로 왔어요. 근데 한 건이 이제 음주운전. 음주운전이 어떻게 발각됐냐면요. 이 사람 차가 고급 승용차를 탑니다. 차 사고가 나면은 바로 GPS 신호와 함께 보험사로 통보가 가서 앰뷸런스가 오고 이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오면 꼭 경찰차를 달고 와요. 그래서 술 먹고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이고 어쨌든 지자체 소속인 이 시설물을 망가뜨렸는데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음주운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어쨌든 뭐 자동으로 신고가 됐으니까 뺑소니는 아니고 경찰차도 오는 바람에 이제 꼼짝없이 그 붙잡혀 있어가지고 사건 이제 수습하는 거 다 지켜보고 경찰서까지 갔는데 결국은 이제 음주권까지 같이 이제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음주 사실에 대해서 진술도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술 마셨나요? 마셨다. 얼마 마셨냐? 몇백 마셨다. 다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변호사가 이제 국선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사가 와서 재판다. 이거 한번 붙어볼 만하네요. 싸웁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재판장한테 미움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거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면 나만 믿으라고 하더니 쫙 가가지고 쫙 설명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시간하고 음주 측정한 시간, 그 시간이 3시간 이상 차이가 나더랍니다. 조서 다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 음주사고가 이 사람의 음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가 없다. 그런 논리로 변론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건은 아니고 음주운전 거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요? 몸값 비싼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예요? 아니에요. 판검사 출신이 좋은 변호사예요? 아니에요. 전관 예우 받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입니까? 아닙니다. 국선 변호사라도 재판에서 이기면 그 사람이 좋은 변호사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망, 곧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대신 바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엉터리 변호인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이실직고 해라. 그럼 하나님이 형량을 깎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 한다고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열심히 선행을 하면은 전생의 업보를 네가 다 갚으면은 형량이 깎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잘 살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 종교도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 결과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저 불호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형량을 깎는 문제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죄를 받아내야 되는 무죄를 어떻게 받아냅니까? 그 방법은 변호사 수완에 달렸습니다. 오직 유일한 변호사, 전관 예우나 판검사 출신보다 더 나은 변호사. 왜? 하나님 아들이 직접 변호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변호합니다. 그것도 아버지하고의 이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잘 봐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의로운 피를 흘리고 그 죄값을 이렇게 지불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의 피를 제공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너는 비록 죄인이지만 너의 죄값은 이미 지불되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고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과 같이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법리 적용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말빨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들의 용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받게 해줄 분은 우리의 변호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바치는 짐승 희생물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봉사활동도 사람들이 바치는 헌금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흘린 대속의 피를 기뻐하십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당당하게 무죄 선언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고 이제는 죄의 굴레를 율법의 저주를 저 지옥 형벌의 위험을 모두 이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한 변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재판에서 이기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려면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게 해줄 유일한 변호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변호사신 분으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무섭고 두려운 재판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변호자로 만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무서운 재판장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변호자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변호사들이 있지만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또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우리 죄값을 지불한 이후 하나님의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했습니다. 좋은 변호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거운 죄의 짐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의 짐, 의심, 또 생활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 우리의 변호자요 또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